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재단에 쌓고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7시에 함께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안에도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이라면 수도 없이 아주 귀따갑게 들었을 본문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하고 좀 본문의 아주 특정한 포인트만 잡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극적인 변화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입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삭개오가 이 동족의 손가락질도 참아내면서 돈을 부정하게 축적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것이죠. 보통 율법에서는 이 훔친 것에 대해 갚는 규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끼치거나 훔친 일이 있으면 거기에 5분의 1, 20% 이자를 더 얹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기에 본인이 자진납세해서 더 추가합니다. 자기가 4배를 갚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듯 싶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을 도둑질한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당시의 가축은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더 엄중한 듯 싶습니다. 그 소중함의 정도는 아마 지금의 부동산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해버리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저 착하게 살자, 그저 죄를 애써 안 짓는 삶을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동족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등 뒤에서 쏘아대는 동족의 시선을 아주 따갑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큰 이득을 위해서 감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던 그의 삶에 더 이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를 잃었습니다. 주변의 동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의 재물을 쌓는 것, 로마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동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지요. 외톨이를 자처하면서까지 그가 추구했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골수처럼 그의 삶을 견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무엇을 소모하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낭비하면서까지 얻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됩니다. 한때 저는 축구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해외 리그 축구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잉글랜드 명문 구단에 들어갈 즈음부터 이 해외 축구를 보는 것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잉글랜드라는 국가가, 이 영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한국과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잉글랜드 경기를 찾아보려면 밤을 훌쩍 넘긴 새벽에 이 경기를 봐야 합니다. 1시는 양반이고 이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 축구 중계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구 보는 것을 즐겨하고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죠. 잠도 희생하고 뭐 일할 것도 희생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그게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가진 힘입니다. 동기가 가진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의도적으로 만나셨어요. 아주 운명적이고 우연한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해야 하겠다. 만나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내 짐 좀 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야겠다. 너를 오늘 꼭 좀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죠. 오늘 너희 집에 거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집에 손님을 맞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님 맞이하면 어떻죠? 아주 부산합니다. 분주합니다. 집 정리도 해야 되고요. 먼지도 다 털어야 되고요. 정리들을 다 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밖에서는 본인 옷매무새 그리고 단장을 잘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밖에서는 충분히 보여주고 잘 꾸며내고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손님을 모시는 것은, 사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밖에서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오픈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늘 유하여야겠다라는 표현은 이 짐을 풀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즉 거기서 하룻밤이든 며칠 밤이든 머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다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요 근데 이 말씀에 기뻐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삶의 공간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익숙해진 나머지 예수님의 요청이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마음 깊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그의 마음의 집을 예수님께 공개하였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삭개오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기쁨을 삭개오더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십니까?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요청에 아멘, 기쁨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돌 감람나무 위에서 멀찌감치 예수님 저는 여기에서 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돌 감람나무 위에서 멀찌감치 바라보지 마시고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요청에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요청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셨을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였고 목적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재물로 인하여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이 자신만 먹고 자신만 배불리 먹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섬기고 다른 일을 먹이고 다른 일을 세우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